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해지는 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스승은 다른 제자를 이끄는 사람이고 제자는 스승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이끌림과 안내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는 무척 기뻐합니다. 산모뿐이 아닙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기뻐하지요. 탄생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라남의 기쁨일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키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성숙해지며 성장하게 되어 있지요. 아이들은 말을 트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며 자라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 세 마디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발음하지 못해서 할배, 할미 이렇게 발음을 하다가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발음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장이고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서치 종교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을 상대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8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평안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일치된 사람. 네 번째는 기도회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양육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인종, 외모, 성별 등의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는 정의롭고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 여덟 번째는 진정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경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교회 일에 무관심합니다.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구경꾼과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꾼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살아가는 말꾼들이 있지요. 말꾼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은 교회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우선을 두고 있고 그 일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일꾼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성숙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늘 말씀을 읽는 것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생활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은 곧 생활입니다. 실천입니다. 그 실천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반면에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경건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망령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것은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들은 망령되고 그리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 그 거짓된 신화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이유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손에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돈을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움켜쥐려 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손에 쥐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돈과 지위와 명예와 욕심과 쾌락을 움켜쥐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경건한 신앙인들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움켜쥐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내 손에서 놓아놓읍시다.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을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훈련하지 않고는 결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입대하면 훈련소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훈련소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군인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양구에서 근무할 때 훈련소 병사들을 예배하는 때 예배 마친 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훈련병들이 다음 주 일기 예보가 궁금합니다. 한 주간 훈련을 하지 않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을 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다음 주도 눈이 온다고 하니까 이 훈련병들이 환호합니다. 기뻐해요. 왜? 다음 주도 훈련하지 않고 눈만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눈은 한 주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 6주 동안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처음에 눈이 올 때 훈련하지 않고 반갑게 맞았던 그들은 끊임없이 눈이 계속되자 점점 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훈련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6주 동안 아무런 훈련 받지 못하고 눈만 치우던 그들은 자대에 배치받은 후에 제대로 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웠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훈련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훈련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의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땀 흘림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경건의 훈련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물질제일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권력과 명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총에 붙잡힌 바 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의 일이랍니다. 그 중에 선언한 사람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아메리카에 간 목적은, 소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을 하는 곳에 직공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에 가는 그 배에 타서 돈을 벌면 그 주인의 구두 수선하는 그 주인으로부터 그 구두 수선 집을 사서 자신이 직접 구두 수선을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는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소망과 꿈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훈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번 달은 보다는 다음 달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인생관을, 가치관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치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요.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무엇에 의미를 두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무엇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훈련하고 그리고 땀 흘리는 것을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땀 흘림과 수고와 훈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레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성숙한 인간의 8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둘째는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셋째는 협력할 줄 아는 사회적 성품을 가진 사람. 넷째는 자기 양심과 조화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정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성을 건실하게 생각하며 잘 조화할 수 있는 사람. 여섯째는 분노와 적개심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일곱째는 현실을 잘 파악하는 사람. 여덟째는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 성숙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성숙하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성숙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